사무엘상까지는 사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 하서부터는 사울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사울이 죽은 후라 하면서 사울이 죽은 후,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점이야 이제. 또 누구도 죽었냐? 사무엘도 죽었어.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윗은 왕이 되었냐? 아직 왕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누가 다윗에게 오죠. 와가지고 뭔가 이 다윗에게 칭찬을 듣거나 어떤 상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화가 나서 결국은 그렇게 가져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고서는 14절에 보면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하고서는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17절에서부터는 유명한 다윗의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애가는 누구를 위한 애가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예요. 우리는 요나단을 위해서는 애가를 충분히 불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울을 위해서까지 애가를 불렀다? 이거는 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만큼 다윗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는지 모르나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 다윗의 이쁜 마음, 다윗의 미운 마음을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다윗의 이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다윗의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유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역사는 다윗 시대부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는 다 실질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신화거나 조작된 역사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사는 다윗 시대부터다. 지금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 아닙니다. 저쪽 나라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그 왕위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이전의 역사들을 조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며 또는 여호수아 사사기의 이야기며 출애굽의 역사며 이런 거 다 뭐냐면 다윗 시대에 조작된 거라는 거지. 다윗의 왕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 이 사무엘하의 1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를 가만 볼 때 그리고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뭐냐면은 다윗은 유다 자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정복해 들어와서 룻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다윗은 이렇게 입다처럼 이렇게 홈리스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인데 이자가 차츰차츰 세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울도 무시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울한테 특히 골리앗 같은 사람을 때려 눕힘으로 사울의 궁궐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호시탐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이 그 다윗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죽자 왕으로 올라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전 역사를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뭔가 정권에 욕심이 있어서
사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다음에 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 완전한 증거는 못 되지만 최소한 여기 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애가를 보면 사울을 진정 사랑했고 요나단을 사랑했고 뭐 그들의 왕권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이 애가를 만든 것조차도 다윗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 아니겠냐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에 믿을 거 뭐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이 노래를 가만 보면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진심으로, 그리고 얼마나 애통해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말 그대로 사고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애통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왕위는 공백 상태인데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위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지금 사무엘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장의 사무엘하의 1, 2장의 의미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68페이지네. 아까부터 68페이지라 그랬어. 오늘 68페이지만 놓고 되게 오래 했네. 그죠?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사무엘 2장서부터는 이 다윗이 이제 이 왕위를 향하여 차곡차곡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후,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거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겠죠? 그 후에 다윗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이제 왕위가 비었어. 사실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다윗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지가 왕이 돼도 백성들 가운데는 영모다, 반역이다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라간 성읍이 어디냐? 헤브론. 자, 아까 헤브론이면 어떤 성읍인지 아시겠죠? 마온, 나발, 아비가일이 있었던 곳. 왜 하필 유다 성읍 가운데 글로 갔을까요? 만일에 이 다윗이 그때 나발을 죽이고 피를 뚝뚝 흘렸다면 유다 한성 헤브론에 갔을 때 이 다윗이 거기에서 유다 지파가 지지를 했을까요? 안 하죠. 원수같이 생각하지.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피 흘림의 사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헤브론에 갔을 때 헤브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친숙하게 맞이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헤브론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가 어디야?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다. 참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심상해요. 사실 여호수아 때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곳도 어디냐? 헤브론. 누가? 유다 지파 갈렙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다시금 다윗이 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참 의미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듣게 됐냐 하면은 다윗이 4절 이 동골맹이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야, 사울이 죽었는데 그러면 사울을 누가 장사했냐 했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냐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사람들이거든. 길르앗 야베스가 베냐민 사람들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말이죠,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의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사울을 이렇게 장사를 잘 베풀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너희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걸 보고 립 서비스를 하래.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야. 왜 이랬을까요?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는 딱 한 가지야.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거지. 지금 베냐민 지파는 다윗 지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다윗을 탐탁치 않게 여겨. 물론 지금 대안은 없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기분은 나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내가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생각을 가지고 지금 립 서비스를 하는 거야. 너희들 복 받을지어다. 나는 너희를 이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이뻐해도,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반부에서는 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어봤잖아. 근데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을지어다, 이런 립 서비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죠. 이건 뭐냐? 자기 스스로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서 유다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유다 한 성에 올라와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그 왕권을 든든하게 하고 싶은 거야. 마음속에 자기 왕권을 단단하게 다지고 싶어져. 그러다 보니 지금 누구의 지지밖에 못 얻었냐면 헤브론에서는 유다 한 지파. 이래가지고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건수만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그들한테 마음을 얻어내려고 막 립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지. 근데 사울을 장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얘기한 건 뭐냐면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냐, 인간적인 계획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8절부터가 그 얘기를 보여줘. 자, 이렇게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변수가 생겼어.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친구가 덜커덕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네. 그러면 이스보셋은 지금 어느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는 다윗, 하나는 이스보셋. 지금 다윗은 베냐민 지파까지 어우러서 전체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막는 거예요. 아브넬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딴 왕국이 세워지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건 뭐냐? 다윗이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돼? 탁 이렇게 트시는 거야. 이렇게 한테 트는 거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되냐? 9절에 보니까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누구를?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이쪽이 더 세, 다윗보다. 예. 상황이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서 뭔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편안치가 않아. 두 왕국이 생겼으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브넬, 남쪽에서는 요압, 뭐 이러고선 계속 전쟁이 오가요. 그게 3장에 나와. 3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전쟁이 오래매. 자, 전쟁은 오래긴 한데 누구는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긴 틀었어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키셔. 그러나 그 시간이 더디고 오래 가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다윗에게 깨달으라고 훈련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이제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2, 3, 4, 5절에 보면은 족보 얘기가 나오죠. 응? 족보. 이렇게 어떤 족보 얘기가 갑자기 중간에 탁 들어가 버리면 어떤 구실을 하냐 하면 앞에 스토리와 뒤의 스토리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떤 사울과 다윗 집 사이에 갈등이 있는 얘기를 하고 지금 족보가 나오면서 얘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넬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자기의 그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 하면 사울의 어쨌든 첩도 아내는 아내지.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누가? 아브넬이. 그러니까 사울의 부인을 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스보셋에게는 누구를 취한 거야? 스텝마더. 그러니까 계모를 취한 거야. 그러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 뭐 되는 거예요? 계부. 어쨌든 계모의 또 그거니까 계부지 뭐. 어쨌든 좀 먼 계부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인간 그 질서 서열상으로 보면 누가 위입니까? 아브넬이 위죠. 그걸 뭐야 보통 그거를 뭘 따진다 그래? 촌수를 따진다 그래? 뭐 아니면 이거 위계 질서를 따져보면 아브넬이 더 윗서열이 되는 거예요. 서열로 보면, 가계의 서열로 보면. 그러면서 은근히 아브넬이 이스보셋보다 더 위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좋아할 이스보셋이 어디 있어? 싫지, 이스보셋이. 이스보셋이 싫으니까 아브넬은 자연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놈은 이스보셋 봐라. 내가 왕까지 세워놓고 지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나한테 까불어? 너는 내가 갈아친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보셋을 더 이상 데리고 있어봐야 소용없겠다. 내가 차라리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내주고 다윗과 손잡는 게 100번 낫겠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누가 눈에 가시야? 사울의 집이 눈에 가시지. 근데 사울의 집에 가장 센 놈이 아브넬인데 이 양반이 다윗한테 와서 협상하자고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여러분 같다면 반갑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브넬이 나에게 화친을 청해 왔습니다. 이자와 내가 화친을 할까요? 말까요? 마치 여호수아 때
기부온 사람들이 구멍 뚫어진 전대 아무튼 이렇게 녹슨 거 곰팡이가 난 거 갖고 왔잖아. 화친을 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도 하지 않고 화친 맺었다 혼난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아브넬이 타고 왔을 때 이자와 손을 잡아요 말아요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적이 없어. 화친하자 그럽니다. 왜냐? 계산해 보니까 남는 장을 하거든. 요참에 북이스라엘을 먹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스보셋은 제거가 되면 어차피 왕은 하나잖아.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 부하가 되는 거고. 이게 일석이조 아니야. 그잖아요? 아브넬도 없고 이스보셋은 제거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윗이 대가닥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다윗은 욕심도 많아. 또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아브넬에게 조건을 겁니다. 누굴 데리고 와라? 미갈을 데리고 와라. 자, 이 미갈은 왜 데리고 오라 그러냐면 역시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 왜냐? 미갈은 누구의 딸이냐면 사울의 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울 집안과는 똑똑한 사람이다. 원수 아니다 나는. 내가 그 집의 사위 아니냐. 그런데 니들이 날 이뻐 안 하면 되겠냐? 하는 걸 보여주려면 미갈이라고 사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미갈을 데리고 와야 돼. 해가지고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이건 다 뭐냐? 이런 걸 보고 잔머리라 그러는 거야. 다윗이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자기가 왕위를 공고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너 잔머리 굴리지 마라 하고서부터 일을 탁 트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넬이 다윗 밑으로 들어오게 다 돼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 탁 일어나서 아브넬을 죽여버렸네. 일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일이 꼬여.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꼬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왕권을 공고히 해주시는 얘기가 지금 이 사무엘 하 초반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5장에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 69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죽자 이 또 사울의 군장 둘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그러니까 사울의 군장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져오죠. 왜냐? 다윗이 이뻐해 줄까봐. 그랬더니 이제는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진짜 구원자는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구원자지 니들 아니다고 두 암살자를 처형하고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데 그 이야기가 5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자기 인간적인 장꾀를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려고 했을 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돼? 안 돼? 돼. 이걸 벌써 어디서 다윗이 공부한 거냐면 사실 아둘람굴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배워놓고도 사람이 왕이 되고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또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이런 부분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여러 번의 반복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7년 6개월을 보내. 꽤 오랜 세월 보냈죠? 그러니까 이 7년 6개월의 기간은 뭐냐?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지. 반쪽짜리 왕으로서.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있은 일이 이스라엘의 철천지의 원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깁니다. 그 이기는 비결도 뭐냐? 이제 다윗은 깨달았지? 뭐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5장 17절에서 23절. 6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가로되? 물어가로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한판 붙을까요 말까요? 저자를 나에게 붙이시겠나이까? 이러고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큰 승리를 얻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12지파 예루살렘에서가 또.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 마음속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온 백성의 지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 얻은 것을 좀 더 확실히 공고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백성의 지지도 받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법궤는 이미 일찍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 때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곤신도 무너뜨리고 거기에 각종의 전염병도 돌게 해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블레셋에 포로는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한동안 이 법궤는 원래 이 성막 있는 곳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머릿속에 탁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아, 내가 이제 왕권도 확보했고 백성들의 지지도 확보했으니까 법궤까지 여기 딱 내 곁에 있으면 내 왕권이야말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 법궤 가져오는 프로젝트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 성경 구절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6장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가 아니고 이 사무엘 하 6장 3절. 사무엘 하 6장 3절로 봐야 돼요. 이 법궤를 이제 운반해 오는데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이 뭘 준비하냐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3만 명을 동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로 온다라는 걸 만백성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치 세레모니지. 정치 쇼야. 그러니까 3만 명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또 뭘 만드냐? 수레도 새로 만들어. 좋은 수레. 삐까번쩍한 거. 하나님이 법궤가 타고 올 수레니까 얼마나 좋게 만들었겠어요? 수레도 만들고. 그리고서는 운반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게 사무엘 하 6장 3절인데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여호와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근데요, 이렇게 수레를 몰고 법궤를 옮기는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법궤를 옮길 때 이미 지침을 줬어. 그 지침을 준 게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법궤를 옮길 때는요, 특별히 고핫 자손, 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 그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는 게 아니라 매게 돼 있어. 매고 이동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아무나 맬 수 있는 게 아니야.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 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뭘 무시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새 수레에다가 3만 명의 그 정치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쇼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 그런 쇼를 하나님이 헬렐레 하고 가만 계실 리가 있어요?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웃사가 법계가 이렇게 탁 움직이니까 웃사 하고서는 웃사 하고 죽었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웃사야.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결정적인 정치 쇼에 사람이 죽었다. 이거 완전히 초친 거 아니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법계 옮기는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 똥 됐지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냐면 다윗이 잔머리를 쓰면 일을 막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이 되게 해. 그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꽤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석 달쯤 지난 뒤에 이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나 보다. 이젠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길 때는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성경구절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 하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뭐하고 수레에다 싣고가 아니고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뭐한 사람이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행하며 6걸음을 행하며 6걸음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치지 않았거든. 이제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해가지고 아무 일 없는 거 보고 다윗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생각에 춤을 추면서 얼마나 춤을 기가 막히게 췄으면 미갈이 보고 저 양반 미쳤나 이랬을까. 그죠? 그 정도로 좋아하게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고선 춤을 추고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죠. 베봇. 보통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보통 입는 옷인데, 아무튼 여기서 문제는 왜 이것을 입었을까가 아니라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은, 인간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무엘하 7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뒤에. 자,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7장에서는 우리들이 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특별히 이 다윗이 너무나 고맙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법궤가 이제 쫙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란 뭡니까? 이제 또 처음 했던 얘기 또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마땅한 리스판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자기 쪽에 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제사를 드렸고 기뻐해서 춤췄고 다윗은 참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올랐는데 뭐냐면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그걸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도 딱 보니까 괜찮거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단도 하라 그랬어. 그런데 됐어요. 자,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나단 선지자한테 저게 얘기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도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건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브레이크를 걸었냐?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이에요. 자, 물론 이건 나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결국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 얘기죠. 7장 5절. 7장 5절에 보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가 없어. 오히려 집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집을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누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리고 또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 그 다음에 멀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고 그리고 멀게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 성전을 이루고 궁궐을 짓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 때 인간 왕국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 성전 지어지겠다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근데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결국은 여호와의 집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할 거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결국은 뭡니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거든요.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그 14절. 나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 아닙니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아비, 누구의 아비?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근데 헷갈리는 게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건 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또 죄를 범해? 상당히 헷갈리죠 이게? 여태까지 쭉 예수님인 듯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14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참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종의 공동체 원리예요. 공동체 원리.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의 후손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야. 다윗의 후손에는 솔로몬도 있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도 있고 르호보암 밑에 또 뭐 이렇게 쭉 자식들 쭉 있잖아요. 그 중에는 악한 왕도 있고 괜찮은 왕도 있고 뭐 쭉 해요. 이게 다 다윗의 후손이야. 공동체야.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공동체는
공동의 운명의 사명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만일에 이 공동체 전체가 범죄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모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아직 죄인이어도 이 공동체 예수님의 효과를 또 다 누리게 돼. 그게 뭐야? 공동체 책임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군대에서 보면 전방부대에서 어느 소대원 하나가 전방에서 넘어오는 간첩을 빵 하고 잡았어. 그랬더니 사단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대원 전체를 니네 소대 참 잘했다, 포상휴가를 탁 보내주는 거야. 딴 애들은 한 게 뭐 있어? 한 사람이 잘했더니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대원 중 한 명이 사고를 쳤어. 총기 사고를 쳐가지고 부대원 몇 명을 쐈어. 그럼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걔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공동의 책임을 묻잖아요. 군대라는 데가 그렇잖아. 이게 일종의 공동체의 원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되게 억울하죠? 예. 근데 왜 이건 안 억울하게 생각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거에 대해서는 왜 안 억울하게 생각해? 에? 그냥 사람 참 이상하다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사무치게 생각을 안 해. 그렇잖아요? 예. 또, 예? 그러니까 물론 제 얘기는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고통, 눈물, 애통, 막 가시, 엉겅퀴, 해산의 고통, 땀 흘려야 되는 수고, 이거 아담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밉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불평을 막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거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감격이 없단 말이지. 억울해 안 한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예. 사람이 이런 면에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논리적일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게 서구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이 동양권, 셈족 계통, 이 아시아 쪽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 공동체 책임이라는 게 이해가 잘 가. 왜냐? 예를 들면 어느 집안에서 애가 사법고시에 붙었다. 그럼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가문의 영광이라 그랬지. 한 사람이 잘 되면 가문의 영광이야. 그 다음에 한 놈이 나가서 재판을 치면 가문의 먹칠한 놈이라 그래. 뭐 잘못했으면 그 놈이 잘못했지 무슨 가문에다 먹칠을 해. 그러니까 이게 서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돼. 아니 잘못한 것도 그놈이고 잘한 놈도 그놈인데 그 집안하고 무슨 관계야? 얘네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이 미국 애들이나 유럽 애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동양 쪽 사고방식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사실 요셉 스토리도 그렇잖아. 요셉 한 명이 총리세로 대신으로 갔더니 몽땅이 그냥 덩달아서 굶어 죽지 않고 고생 땅에서 쎄쎄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론 여기서 죄를 범한 거는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7장 14절은.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다윗의 후손에게서는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불변의 약속.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아하스 같은 사람, 아하스 왕, 또는 그 아하스의 아들, 아까 우리 이영란 자매님이 얘기했던 므낫세 같은 사람,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악질적인 포악한 왕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그들 때 뭐 멸망하게 하지를 않았다고. 사실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왕조는 항상 보면은 2대를 못 가. 2대 가서 딴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되고 딴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되고 이러면서 가문이 자꾸 바뀌어. 왕가가 바뀌어. 마치 고려시대 때, 우리 한국의 고려시대 때는 왕씨가 라스트 네임 왕씨가 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씨조선이 들어서면서 이씨가 왕이 됐잖아. 그래서 왕씨에서 이씨로 왕의 혈통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보통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딱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항상 이렇게 역성혁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암만 왕들이 악하고 혁명이 일어나도 이 다윗의 가문이 없어지고 다른 가문이 들어와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설사 왕은 패했어도 그 다음에 죽인 왕의 아들로 왕을 삼았어.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역사 속 공부하겠습니다만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못돼먹은 여자라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반정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냈어요. 그랬으면 아달랴를 처단했으면은 뭐 여호야다가 왕이 된다든지 다른 가문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수목 키우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도 나중에 엉터리 같이 하니까 백성들이 또 혁명이 일어나서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요아스의 아들로 왕을 잡습니다. 또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아니야, 남쪽 유다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언제 한 약속? 다윗과 맺은 이 7장에서 7장 14절에서 맺은 약속 때문인 거예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나는 너에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리고 너의 왕조는 계속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기도가 쫙 나오죠. 다윗의 기도가 쭉 나오고 이제 뭐 감격한 거지. 네. 근데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서 눈여겨볼 것은 특별히 26절 한번 봅시다. 7장 26절.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은 뭘 확실하게 한 거냐면 자기의 집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또 29절에도 보면 복 받는 것도 누가 복 줘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복 줘야 받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별거 아니지만 뼈저린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될 것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복이다. 하나님이 견고케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집에 복 줘야 복 받는다. 말 참 쉽죠? 근데요, 이거 배우기까지 다윗은 오랜 세월이 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떤 4살, 5살 난 아이가 와서 하나님이 복 줘야 돼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견고케 해줘야 돼요. 하면 말빨이 안 서죠. 근데 어떤 머리 희끗희끗한 70세 노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 자녀를 다 둘러 모아놓고 야,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가는데 니들 하나님이 견고케 해줘야 견고하다. 복 줘야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늘 때하고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한 얘기인데 심플한 얘기를 확실하게 알려면은 세월이 많이 걸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다윗이 그런 과정을 배워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니까 8장에 보면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블레셋하고 싸워도 이기고, 그리고 모압하고도 이기고, 르홉의 아들 소답 하다데셀하고도 싸워도 이기고, 다 이겨.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7장에 나오는 신앙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다윗이 6절에 보면 어디에까지 수비대를 두었냐면 다메섹, 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북쪽 땅 아닙니까? 북쪽 땅에 있는 다메섹은 정말 이스라엘의 늘 불공대천의 원수와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에다가도 다윗이 자기의 기지를 건설했어. 그제 신문을 보니까는 BC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윗의 요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조그만 파편이, 그러니까 이 토판 같은 거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 시대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느 기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때에 다윗이 곳곳에다가 이 주변 나라에다가 기지를 세울 정도로 다윗의 세력이 대단해진 거예요. 예. 자, 그리고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세요. 1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8장 1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또 무슨 명단들이 좀 나오죠? 누구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뭐가 되고, 군대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누구누구는 뭐가 되고, 이게 명단이 나와. 자, 이렇게 명단이 탁 나와서 중간에 껴들어올 때는 뭐 한다고요? 앞에 스토리와 뒤에 스토리를 전환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대개 보면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좋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반면에 지금 요 명단 이후로 해서 9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모습은 다윗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묘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자기의 궁궐로 데려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아주 의리 지키는 그리고 어떤 인애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의 행동을 보면 100% 선한 것도 없어. 100%또 악하지도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암만 선한 일을 해도요, 사람은 거기에 1%, 2%는 무슨 욕심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날 좀 알아줘, 날 좀 칭찬해줘 하는 이런 약간 좀 나쁜 마음, 정말 나쁘다고, 욕심스러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암만 나쁜 일을 해도요, 나쁜 일을 해도 거기에 좋은 뜻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암만 나쁜 짓을 해도요, 이러잖아.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그 입장 딱 해봐. 너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는 거지, 이게. 그냥 뭔가 핑계거리가 있다고. 암만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보면 이유가 있어. 하다못해 얼마 전에 한국의 고시원에 불이 났을 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시퍼런 칼을 들고 고시원 불나서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배들을 쑥쑥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러고 다녔다 그러죠. 예.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회가 밉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사회 탓이라는 거야. 아니, 쥐도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분풀이한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 계속.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이 사회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는데도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좋은 뜻은 요나단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다, 불쌍하게 된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돌본다 라는 좋은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무비보셋은 어쨌든 왕자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었고 요나단은 왕의 후손이었고 요나단 아들이니까 어쨌든 왕손 아니야 북이스라엘에. 자고로 이런 왕손들 주변에는요 현재의 왕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이 왕손 후손들 곁에 꼬이게 마련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꼬이게 되면 이제 음모를 꾸며서 어느 순간에 반역을 일으킬지 몰라. 지금 다윗이 왕위가 굳건해졌다고는 하나 지금 겨우 1대야.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순간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무비보셋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왕 이럴 거 무비보셋을 내 눈앞에 두자. 눈앞에 둬서 무비보셋의 주변에 꼬여드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무비보셋을 옆에다 두면 감히 또 뭐 반역의 꿈은 이루지도 못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무비보셋을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어? 아, 저렇게 사울 집안을 그렇게 배려하는 선한 성분이로구나 라는 이런 또 칭송도 듣는,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하고 뭐 붙이고 장구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다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정치의 수완을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 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은 뭘 보거냐? 외모를 보니까 다윗의 좋은 부분밖에 안 보여. 다윗의 이 시커먼 속이 보일 리가 있어? 무비보셋을 감시해야지, 그리고 반역의 조짐을 초장에 차단해야지, 이런 마음이 보이나? 안 보이지. 예. 근데 사람들은 좋은 면만 보이거든. 다윗의 시커먼 속은 안 보이거든. 근데 누구는 안 속냐 하면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그 시커먼 속내를 다 보고 있는 거야. 아, 얘가 아직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비보셋을 의심하고 무비보셋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얻어내려 하고 이러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뭐냐 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관된 내용이에요. 네. 자,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요. 10장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하냐 하면 암몬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사무엘의 그 바세바와의 범죄 사건인데 10분 남았는데 10분 남은 거예요. 저게 끝이에요. 저게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저게 끝하고요. 10장에서부터 바세바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